오늘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로 34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로 34절의 말씀인데요. 시간상 17절로 22절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로 22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곤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냐?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아멘.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터졌을 때에 한국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신학적인 논쟁이 일어났었습니다.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논쟁도 있었지만 또 하나 부활절 즈음에 있었던 논쟁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세요? 바로 온라인 성찬식 논쟁이었습니다. 성찬식을 우리가 온라인으로도 할 수가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로 당시 많은 이견들이 나눠졌었습니다. 우리가 현재 코로나 때문에 특수한 상황에 놓여졌으니 각자 가정에 성찬식 키트를 배달하거나 가정별로 떡과 포도주를 준비를 해서 온라인 성찬을 진행하는 방식을 실제로 많은 교회들이 진행을 했었죠. 또 한편에서는 이에 대한 또 만만치 않은 반대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당사자가 세례식에 참여하지 않고 어떻게 그 세례를 인정할 수 있겠는가? 성찬은 공동체가 한 자리에 모여서 그것을 기념할 때 의의가 있는 것이므로 무리하게 온라인 성찬을 가질 이유가 없다라고 또 얘기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저는 양쪽 모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찬식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지금 논쟁이 있는 것처럼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성찬과 관련해서 고린도 교회에 매우 큰 또한 한 가지 문제가 오늘 본문에서 발생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찬식 때마다 묵상하는 본문이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 11장 17절로 34절 중에 특별히 23절로 26절의 말씀입니다. 자, 23절로 26절의 말씀 보실래요? 내가 너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위하여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종교의 어떠한 형식이나 관습 같은 거를 그렇게 많이 세우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직접 세우신 것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님이 직접 만드신 것은 교회예요.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너희는 항상 이것을 기념하라라고 말씀하신 또 다른 제도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바로 오늘 이 성찬입니다. 또 하나 있다면 세례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힘을 입고 오셔서 직접 세례를 받으시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세례의 전통을 이어받으셨죠.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말씀과 성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교회에 임재하신다는 것을 믿고 하늘의 은혜를 맛보도록 우리가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두 가지, 뭐예요? 말씀, 두 번째 뭐예요? 성례. 성례는 뭐예요? 세례와 성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식과 성찬식을 베품을 통해 예수님께서 세우신 이 제도임을 믿고 이 두 가지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늘의 은혜를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성찬, 예수님의 몸과 피를 떡과 포도주로 기념하는 것입니다. 이것 자체가 예수님의 살과 피는 아니지만 우리가 이것을 기념할 때에 주님이 그 성찬식 가운데에 임재하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는 그간 성찬식을 해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 떡과 포도주를 기념하는 본격적인 성찬이 집행되기 전에 성찬 전에 여러분 무엇이 있었냐면은 애찬이 있었습니다. 자, 애찬식은 한마디로 뭐냐면 식사 시간이에요.
주로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찬과 예배를 하기 위해서 먼저 애찬을 준비하려면 그 애찬은 주로 누가 준비했을까요? 자기가 재정적으로나 또한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는 좀 부유층에 해당되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애찬식을 주로 준비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애찬에 대한 준비 모임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자, A 성도님 이번에 좀 잡채 좀 해주시죠. 아, 그래요. 그러면 또 다른 B 성도님이 저는 전을 부칠게요. 전도 좋네요. 예. 그럼 이제 C 성도가 얘기하는 거죠. 좀 그래도 고기가 있어야죠. 제가 LA 갈비 구워 올게요. 너무 좋겠어요. 너무 맛있겠어요. 자, 이런 식으로 마치 추석 연휴 생각나는 그런 메뉴들이죠. 자, 그 음식들을 이렇게 준비를 했던 거죠. 그러면 여러 가지 반찬들을 이 애찬을 준비했으니 여러분 그 시간에 LA 갈비가 나온대. 벌써 소문이 퍼지고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기대했겠습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 그렇게 음식을 준비한 부유한 사람들이 먼저 와서 음식을 세팅을 해놓고 교제하면서 분위기가 달아오르는 가운데에서 먼저 그 사람들끼리 모여있다 보니까 우선은 그 공간 안에 자리에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늦게 참여한 사람일수록 어떻게 해요? 그 안쪽에 상석에 앉지 못하고 바깥쪽 혹은 집 밖에서 애찬을 참여한 경우가 많아졌던 것이죠.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었겠습니까? 노예 출신 그리스도인들, 노동자 출신들. 그날도 온종일 노동하고 그렇게 분투를 하면서 하루 일과를 마치고 나 애찬에 가서 맛있게 먹고 싶다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참여한 노예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 늦게 왔겠죠. 그런데 그렇게 맛있는 식사와 공동체의 환대를 기대하고 찾아간 그 자리에서 이분들이 엄청난 시험을 맞게 된 것입니다. 갔더니 자기들이 먹을 음식들이 모두 떨어져 있는 거예요. 먹고 싶었던 LA 갈비 한 쪽도 못 먹게 된 거예요. 이미 다 먹었고 자기들은 뭐만 먹게 됐어요. 공깃밥하고 김치 몇 조각. 그런데 이분들 입장에서 더 마음이 속상한 게 뭐냐면 자신들이 먹을 것이 없는 것에 대해서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것을 아무도 안타깝게 생각하거나 미안하다고 얘기를 하거나 혹은 급하게 가서 맥도날드 가서 햄버거 좀 사올게요. 미안해요. 이런 것도 아니고 집안에서는 이미 흥겹고 신나는 대화 소리가 들리는데 그 교제 분위기에는 끼지도 못하고 집 밖에서 서성이게 되는 부류의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형제들 가운데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가 가정 안에 있는 사람과 밖에 있는 사람, 음식을 누린 사람과 음식을 누리지 못한 사람, 부유한 사람, 가난한 사람, 가뜩이나 고린도 교회 안에 분파 분열 문제로 힘들었던 교회가 이번에는 경제적인 계층으로 회중이 나뉘어지게 되는 또 다른 분열을 겪게 된 것입니다. 알고 봤더니 어떤 사연이 있었는가? 이 애찬을 음식을 마련해 놨는데 늦게 오는 사람들을 기다리지 않고 이렇게 행동했던 거예요. 자, 3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그들은 늦게 오는 형제, 시간상, 자신의 여력상, 자신의 신분상 그 모임에 일찍부터 참여하지 못하는 그 사람들은 배려가 없었습니다.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기다리지 못하고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34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사도 바울이 뭘 지적해요? 그렇게 배고프면은 미리 집에서 너희들 먹고 오면 될 거 아니냐? 너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았느냐? 음식을 준비한 분들이 자기가 만찬을 준비했는데 그 음식을 어떻게 한 거예요? 자기들이 먼저 먹은 거예요, 그거를. 그 결과 형제들 간에 서로 판단하는 모임으로 교회가 전락해버린 거예요. 그 모임이. 그 교회의 수준이 돼버린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인간적으로 이해한다 칩시다. 음식을 준비하는 사람이 너무 배고파가지고 먹었다. 인간적으로 그럴 수도 있다 칩시다. 그런데 그들이 얼만큼 그것을 먹고 마셨는가
사도 바울이 기가 막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21절 보실래요? 21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뭐예요? 취함이라. 바울이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자기의 만찬,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었다. 지금 우리가 뭐하러 모였어요? 주님의 성찬 받으러 나왔잖아요. 사도 바울이 의도적으로 이런 표현을 써요. 자기의 만찬을 너희들이 갖다 먹었다. 결과적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한 상태로 성찬에 참여하게 되었고 어떤 사람은 취한 상태로 성찬에 참여하게 되었다. 어느 날 교회에서 제가 근무를 마치고 밤 10시, 11시 정도에 귀가를 한 적이 있었어요. 예전에 부목사 시절에. 집에 들어갔더니 막 맛있는 냄새가 풍기는 거예요. 2마리 땡땡땡 치킨. 냄새가 그냥 코끝을 찔러요. 제가 좋아하는 간장 냄새도 나고 막 버무린 양념 냄새도 나고 반가운 마음에 딱 식탁을 살폈어요. 역시나 내 코는 개코. 맞았어요. 그 냄새 맞았어. 뚜껑을 열어봤어요. 웬일입니까? 흔적도 없이 뼈다귀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때 느끼는 엄청난 배신감, 서러움. 나는 입도 아니란 말인가? 나는 도대체 이 가정에서 가장이 맞는가? 막 이런 이제 시험이 막 밀려오는 거죠. 그 감정을 고린도 노예 노동자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그 교회에 들어가자마자 성찬이 있는, 또 LA 갈비 나오는 애찬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간 그 자리에서 형제들이 순식간에 집단적으로 시험에 든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미 자기들끼리 배불러서 먹고 마시는 가운데 취해버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배불러서 벨트 풀러버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들은 취해 있고 배불러가지고 배고픈 사람들의 표정이 전혀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너희 왔구나. 밥 먹고 빨리 밥 먹어. 늦게 왔네. 우리 빨리 성찬해야 돼. 빨리 밥 드세요. 이런 식으로 어떤 이들은 시장한 상태에서 어떤 이들은 취한 상태에서 성찬식이 진행됩니다. 여러분이 만약 뒤늦게 참여한 자였다면 그날 성찬식 은혜 받으셨겠어요? 마스크 쓰셔가지고 어떤 맥락으로 지금 이해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인간적으로 이해가 되시죠? 이게 성찬식이 은혜가 됐겠습니까, 여러분? 성찬에서 이제 떡을 떼고 먹으면서 아마 노예들은 엄청난 수치심과 비굴함을 느꼈을 겁니다. 오히려 성찬이 은혜가 안 되고 오히려 성찬의 의미가 퇴색되는 것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이들 중에 1명씩 2명씩 교회에 시험이 들어가지고 모임에 참석하지 않은 이들이 생겼을 것 같습니다. 바울이 22절에서 이들을 이렇게 책망합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자, 음식을 준비했지만 정작 자기의 만찬을 만들어버린, 자기가 만든 음식을 결국 자기가 먹고 배부른 자기의 만찬을 만들어버린 저들의 행위는 어떤 행위였다?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는 행동이었다.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만든 행동이었다. 저들이 자신의 재정으로 음식을 준비했어요. 시간을 투자했어요. 노동했어요. 하지만 바울은 이들을 칭찬하거나 축복하지 않습니다. 왜요? 성찬을 통해 예수님을 기념하기는커녕 오히려 교회와 성찬을 세우신 예수님의 본 목적을 모두 퇴색시켜 버렸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만찬으로 만들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뭐예요? 교회와 성찬을 자기의 성찬, 자기의 모임으로 둔갑시켜 버린 거예요. 이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한 짓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최초로 진행하셨던 성찬식을 기억해 보세요.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들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죽기 직전에 마지막 날 밤 떡을 떼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것은 나의 살이다. 또 포도주 잔을 드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흘릴 내 언약의 피다. 여러분, 그 자리에 모여있는 12명의 사람들 누구예요? 심지어 그 중에는 예수님을 팔아넘길 가룟 유다도 있었습니다.
그도 성찬에 초대받았어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할 제자 베드로도 있었습니다. 누가 크냐 제자들 간에 논쟁과 분열을 일으켰던 야고보와 요한도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 극단의 자리에 있었던 마태와 친정부파 마태와 열심당원 시몬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피 흘림의 언약 속에 한 사람도 세상의 기준으로 차별받거나 배제된 사람이 없었어요. 그들과 그렇게 한 피 받아 한 언약 공동체, 그게 뭐예요? 교회죠. 그 교회가 그렇게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는 것, 그게 뭐예요? 기독교의 원형입니다. 이게 신약교의 원형이에요. 예수님과 한 몸 된 공동체, 그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어떻게 얘기한다 모를지라도 우리가 종교로 인식해서는 안 돼요. 기독교 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동의하세요? 우린 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종교로 우리를 규정하는 것은 세상의 학문의 방식이지, 초대교회의 본질은 종교 일으킨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본질이 뭐냐? 예수님과 연합된 자들의 모임. 예수님과 연합된 자들의 모임. 그게 초대교회의 정체성이었어요.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세상의 질서와 관습에 따라서 서로를 판단하고 차별하지 않는 하늘 공동체. 종말론적 이루어질 그 하늘의 질서가, 하늘의 문화가 구현된 공동체.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당시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민족이나 혹은 성별이나 직업이나 그 어떤 것에 의해서 세상의 질서에 의해서 서로 차별하지 않고 혐오하지 않고 배제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거 외쳤던 것이 뭐예요? 그게 교회의 발응이었어요. 성찬이 뭐예요? 이러한 예수님의 차별 없는 은혜를 기념하고 서로가 한 형제로서 서로 사랑하는 것을 다짐하는 시간. 아, 그렇지.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이지라고 서로를 인정하는 시간이 뭐예요? 그걸 기억하는 시간이 성찬이었고, 그래서 예수님이 성찬 제도를 세우신 거죠. 그런데 이러한 공동체의 클라이막스에 해당되는 성찬의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 앞두고 주님의 성찬을 망쳐버린, 자기의 만찬을 차려버린 사람들의 행동이 세상 사람들이 한 게 아니고 교회를 다니고 있는 고린도 교인 성도들이 주님의 성찬을 망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교회 안에요, 이렇게 다양한 제자들을 하나 되게 하신 주님의 성찬을 앞두고 자기의 만찬을 차리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거짓 교사 및 추종자들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얼마 전 전국에 장로의 연합이란 이름으로 통합교단 대형교회를 주축으로 정치 집회에 교인들을 동원했습니다. 여러분, 오해가 없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정치 집회 참여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죠. 개인적으로는 정치를 참여하셔야 돼요. 투표하셔야 돼요. 거리 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의 이름으로, 장로의 이름으로, 목사의 이름으로 특정 목적의 정치 집회를 주도하고 지지하고 동원하는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분열시키는 겁니다. 더불어 한 몸된 성도들과 청년 그리스도인들을 시험 들게 하고 대사회적 명예와 권위를 실추하는 이 일들에 대해서 마땅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런 일들에 대한 회개 없이 곧 성찬을 받기 전, 주의 살과 피를 기념하기 전 먼저 자기를 살피라고 그랬어요. 살핀 후에야 성찬에 참여할 수 있다고 했어요. 이거를 그냥 지나치게 개인적인 죄의 문제로만 국한시켜서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를 고린도 교회의 집단이, 성도들이 자기의 만찬을 차리다가 형제들을 집단적으로 시험 들게 한 이 죄, 이거를 살피지 않고서 너희가 성찬 참여할 수 없다.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의 성찬식 논쟁은 온라인이냐 오프라인이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형제를 시험 들게 한 죄가 없느냐? 예수님의 성찬을 기념하는 그 자리에 자기의 만찬을 차려 분열시키는 그 죄를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든 주님의 성찬에 참여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집에서 자기가 가지고 온 자기의 만찬을 가지고 배부르고 취해버린 고린도 교회. 반면 한편의 형제들이 집 밖에서 서성거리고 있는데 시장함 속에서 배를 움키고 예배를 시작했는데 그 형제들이 배고파하고 있고 서러워하고 있는 것을 배부른 사람들, 취한 사람들은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가장 뼈아픈 부분이 이거예요. 아니, 뻔히 밥을 제대로 못 먹었어. 뻔히 지금 서러워할 상황이에요. 근데 그걸 전혀 공감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한 교회 안에서. 결과적으로 교회가 어떤 곳이 됐어요? 세상의 질서가 더 강화되는 곳. 배부른 사람들은 더 배부르고 배고픈 사람들은 더 배고프는 곳. 이게 뭐예요? 세상이잖아요. 이 세상의 질서가 더 강해지는 곳이 되어버렸어요. 교회가.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는 세상의 질서가 들어오는 순간 교회는 당연히 분열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을 보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얘기가 하나 나와요. 나사로와 부자 얘기 여러분 기억하세요? 한 부자가 있었어요. 항상 자색 고운 베옷을 입고 있고 날마다, 얼마나 부자였는지 날마다 호화로운 잔치를 베풀어요. 집에서 항상 잔치집이야. 그런데 그 집 앞에 누가 있어요? 거지 나사로가 있었어요. 항상 그 집에서 나오는 맛있는 냄새, 잔치 음악 소리 들으면서 나도 좀 들어가고 싶다. 들어가기는커녕 음식이라도 남은 거 좀 얻어먹고 싶다. 늘 그런 마음으로 구걸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그가 한 번도 긍휼을 받지 못하고 굶어 죽습니다. 쇠약해져 죽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나사로도 부자도 다 죽게 되었어요. 여러분, 나사로가 어디 가게 되었어요? 그가 천국 잔치에 초대받아서 아브라함의 바로 옆에 앉게 됩니다. 누가요? 거지 나사로가. 반면에 부자는 어디 가요? 지옥의 불 속에서 깨어납니다. 지옥의 불 속에서 깨어나요. 부자가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멀리 있는 아브라함을 바라보면서 큰 목소리로 간절하게 부탁합니다. 아브라함이여,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좀 묻혀가지고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주세요. 내가 지금 불꽃 가운데 있어서 죽을 지경입니다. 막 간절하게 자신의 고통을 호소합니다. 너무 힘들다고. 그러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해요? 누가복음 16장 25절 참고 구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는 살아있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뭐요? 괴로움을 받느니라. 여러분, 지옥의 본질이 여러분 뭔지 아세요? 이 땅에서 이웃의 고통을 외면했던 사람이 그 고통이 뭔지를 알게 되는 것이에요. 이 땅의 고통을, 이웃에 당하는 고통을 외면하는데 그 이웃이 느꼈던 고통이 무엇인지를 내가 비로소 나중에 깨닫게 되는 곳, 그러나 회개할 기회가 없는 곳, 이게 지옥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미 이 세상 안에 지옥의 질서가 들어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웃의 고통을 보면서도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그들의 배고픔과 서러움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지옥의 질서가 여러분 이 세상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가 지옥에서 자신의 고통을 이제 외면받고 있어요. 꼭 언제처럼? 자기가 거지 나사로를 외면했을 때처럼. 자기도 아브라함에게 지금 외면받고 있어요. 자신이 목마름을 호소하지만 아무도 그 손끝에 묻힌 물 한 방울도 응답해주지 않고 있어요. 자기가 생에서 살았을 때의 모습인 거죠. 호화로운 잔치를 매일 열면서도 매일같이 그 잔치에서 떨어지는 음식을 기대하고 있는 거지들에게 한 번도 그 호소를 응답하지 않았던 삶, 고통을 외면했던 그 삶은 결국 자기의 고통도 외면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팔복에 대해서 선언할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라. 이게 예수님의 복음이었습니다. 이게 누가가 전한 누가복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본문의 부자와 같은 이들에 대해서 엄중 경고하시는 예수님의 예화를 누가가 차용하고 있어요. 누가복음에만 나와요. 부자가 그래서 그 고통 중에서 아브라함한테 하나 더 요청해요. 뭘까요? 그러면 제발 나사로를 저희 집에 보내셔서 자신의 형제 5명한테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도록 전도 좀 해주세요. 전도 좀 해달라고 하세요. 이렇게 또 두 번째 요청을 해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하느냐?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모세와 선지자, 이게 뭐예요? 구약 말씀이에요. 이미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구약 말씀을 통해서 지옥 백성이 되지 않는 법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안 하셨다? 이미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천국 백성으로 구원하여 주시면서 저들이 지옥 백성 되지 않는 법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모세와 선자들이 가르쳤던 하나님 말씀이 뭐예요? 10계명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되게 쉽습니다. 내 이웃이 내가 배고프고 서럽고 외로움을 느낄 때 누군가가 나를 그 배고픔을 이해하고 나를 돕기를 바라는 그것처럼 내 이웃이 느끼는 배고픔과 서러움과 외로움에 대해서 나도 그렇게 대해주는 것, 이게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모세와 선자들이 줄곧 외쳤던 율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것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난 주일 성수를 해요, 11조를 해요, 오늘도 많은 재물을 바쳤어요, 이것이 구원받은 백성의 표징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진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당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객들, 서러움과 외로움과 배고픔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고통을 채울하면서 마치 내일인 것처럼 똑같은 고통을 느끼고 있는 그 사람, 그래서 내 필요를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 형제를 위해서 채우는 일에 그것이 본능이 된 사람들, 그것이 진짜 참 이스라엘의, 참 언약 백성의, 구원받은 백성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세와 선지자의 모든 말씀을 이루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당해야 하는 그 고통, 이웃이 경험하고 있는 그 고통을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고통으로서 십자가에서 모두 품어 채율하신 사랑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과 한몸된 교회는 이제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느끼신 그 십자가의 고통을 나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예수님 믿으면 축복받고 구원받고 만사형통하고 심령 편안하고 늘 기쁨이 넘치고 충만하고, 이것만이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증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을수록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 동참하는 자가 되면 될수록 이 세상을 품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고통이 얼마나 큰지, 그 고통을 우리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고통에 둔감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이 더 예민해져서 밤에 잠을 잘 수가 없고 자기 만족적인 예배에 만족 못하고 누군가 힘들어하는 형제 있으면 그 형제 때문에 마음이 불편해서 고민을 내려놓을 수 없는 짐을 지고, 만물의 고통하는 소리가 들릴 때 그 만물의 고통함이 내 고통이 되고 이웃의 신음소리가 내 신음이 되는 고통을 체험하는데 어떻게 항상 기쁨만 넘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 된다는 것은 내 이웃의 고통을 마치 내일인 것처럼 아파하고 내 이웃의 기쁨을 마치 내일인 것처럼 기뻐하는 것,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였다는 것.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에 예수님께는 고통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온 세상의 죄와 그 고통을 담당하신 십자가의 고통과 더불어서 자기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모든 만물이 회복될 영광과 기쁨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인내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예수님과 한 몸이 된다는 것은 그분의 고통과 그분의 기쁨에 한 몸이 됐다는 것. 그분이 느끼시는 바로 그것을 우리도 동일하게 느끼기 시작했다는 것. 어제 제가 설교를 준비를 오후에 이제 진행을 하는데 오후 2시경에 갑자기 한 전화가 왔어요. 어떤 한 남성이 전화 왔는데 목소리에 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목사님이시죠? 제가 네이버 통해서 검색해서 연락처를 알게 돼서 연락을 좀 드리게 됐어요. 정말 죄송한데요. 지금 당장 제가 돈이 없어서 제 아들과 음식 사 먹을 돈이 없네요. 목사님 실례지만 오늘 하루 한 끼 비용이라도 보낼 수 있으실까요? 제가 성북중앙교에서 봉사위원회를 약 5년 정도 섬겼거든요. 그래서 구제를 요청하는 많은 케이스의 분들을 이미 많이 만나봤어요. 어떤 분들은 공식적인 교회의 구제 채널을 통해서 해결하기도 했고 또 급한 경우에는 사비로 충당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구제하고 났더니 저쪽 건너편에서 편의점에서 소주 2병을 갖고 나오시는 걸 봤어요. 솔직히 그 순간 속상하더라고요. 어떤 경우는 그렇게 많이 속기도 했고 어떤 경우는 내가 속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면서도 드린 적도 많습니다. 생각해보니 심지어 그렇게 속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 분들이 계시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느 날 한 남성분이 교회를 들어오면서 그 성복정이 꽤 큰 교회잖아요. 복도에서 막 소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큰 소리를 치면서 행패를 부리는 거예요. 근데 교육자실에 있는 목사님 중에서 제가 덩치가 제일 컸잖아요. 그래서 저를 불러서 사람들이 목사님 좀 말려보라고. 그래서 그분을 대면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죽으러 가는 길인데 내가 얼마 전에 교회에서 당한 욕을 생각하면 내가 지금 열받아서 내가 이거 마지막으로 화 풀고 나 죽으려고 그래. 한마디로 자기 같은 사람은 교회도 못 나가고 자신이 풍기는 외모나 느낌 때문에 교회 출입을 거부당했던 그 아픔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카페에 막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 다 들어가는 식으로 큰 소리로 막 자기 하소연하는 거죠. 알고 봤더니 근처에 모 교회 일이었어요. 저는 우선 급하게 그 일에 대해서 사과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선 시장하실 테니 식사를 좀 대접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업 실패인지 배신인지 죽고 싶다고 하소연하는 그분을 진정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갑자기 카페 테이블 위에 있는 우연히 있는 이 중국집 메뉴판을 딱 보시더니 요거 좀 시켜줘요 이러는 거예요. 보니까 꽤 비싼 시가 요리였어요. 얼마인지는 말씀 안 드릴게요. 5만 원 이상이었어요. 그리고 마치 저를 시험하는 표정으로 묘하게 저를 지켜보는 거예요. 제가 당시 이문영 사모 몰래 모으고 모아둔 꿈쳐둔 돈 5만 원이 교역자실 오른쪽 서랍에 있었습니다. 몰래 소고기 무한리필 먹으려고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오늘이야 죄고백합니다. 근데 중국집에 전화를 해가지고 그 시가 비싼 요리를 바로 시켜드렸어요. 그래서 그분이 막 너무 놀라는 거예요. 자기 딴에는 이 빈궁한 목사가 궁색한 변명하는 거 보고 싶었나 봐요. 더 욕하고 싶었나 봐요. 근데 제 마음은 딱 하나였어요. 뭐냐면 이분이 어디 가서 나 옛날에 말이야 어느 교회 갔더니 내 외모 보고서 문전박대 하더라. 이게 교회냐? 차마 그 얘기 하려다가 내가 그래도 한 교회 갔었는데 내가 먹고 싶었던 음식 내가 죽겠다고 하니까 그거 먹어서 날 살려왔더라. 나를 그렇게 환대해줬어 라고 하는 기억에 차마 그 전자일 얘기 안 했으면 좋겠다 는 마음 하나였습니다.
제 인생의 기억 속에서 그 시간은 약간 과장해서 말씀드리면 자기의 만찬이 아니라 예수님의 성찬에 참여할 수 있었던 제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기억 중에 하나입니다. 어제 오후 연락을 받은 그분, 이 형제님이 통화를 한 후에 알게 됐지만 모태신앙인이었습니다. 40세까지 돈을 많이 벌었다가 불황을 맞게 되면서 사업이 망하게 되고 빚더미에 앉게 됐습니다. 아내는 힘들어서 도망을 가고 아들과 둘이 살고 있습니다. 배달 일을 하다가 사고로 광대뼈가 으스러지고 발가락 4개가 절단되었다가 이것이 발가락이 잘못 붙어가지고 제대로 걷기 힘들게 되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공황장애까지 겪으면서 생활 자체가 기구해졌습니다. 아이가 7살입니다. 소아암 판정으로 안산 고대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분이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 제가 그럼에도 살 수 있는 이유는 제 마지막 희망이 하나님이기 때문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주민등록증 뒷자리를 가린 그 최소한의 신용을 얻고 약간의 식대비를 보내드리기로 약속하고 그분과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형제님 기도하시죠. 예, 10분의 시간 동안 기도하는데 이분이 오열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제가 그때 느꼈습니다. 아, 이분 정말 하나님밖에 없는 분이구나. 내가 살고 있는 이 땅 어느 편에서 하나님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한 형제 자매들이 당장 먹을 끼니 한 끼 해결하지 못하여서 빈곤한 가운데 있는데, 내가 지금 이분을 외면하는 것이 하나님을 외면하는 죄가 되겠구나. 그리고 이분을 섬기는 그 일이 곧 주님께 행하는 것이구나. 세상에 어디 한 분뿐이겠습니까? 이러한 분들의 고통이 대한민국 사회에 수없이 그 하소연이 하늘을 향하여서 상달되어지고 있는데, 여전히 우리가 기복주의적인 신앙으로 내 가족과 내 건강과 내 평안만 구하고 있는 것,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하셨지만 사회적 거리두기만 실천하고 있는 것,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것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배려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하지만 내 형제가 외로움과 배고픔과 서러움 가운데 있는 형제가 눈물 흘리고 있는 상황, 눈물도 흘리지 못하는 상황에서 함께 눈물 흘리지 못하고 함께 고통을 체결하지 못하고 그들의 일용할 양식 한 끼, 지갑을 회개하지 못한다면 어쩌면 이것이야말로 날마다 잔치집을 벌이되 그 잔치집 앞에서 구걸하고 있는 나사로를 외면하고 있는 부자 그리스도인들의 길로 나아가고 있는 한국교회의 모습은 아닌가. 노예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뒤늦게 참석했었을 때에 그들의 배고픔과 움켜잡고 있는 배를 보고서도 스스로의 그 배부름과 스스로의 그 취함 속에서 전혀 그들의 배고픔과 서글픔과 공동체에서 소외되는 그 마음을 전혀 느끼지도 체감하지도 못했던 그 모습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힘들었을 때, 내가 정말 외로웠을 때 내 고통 이해해주고 동감해주고 함께 울어줬던 사람 우리 잊지 못하죠? 근데 내가 정말 힘들었을 때 정말 함께 해주길 바랬던 그 사람이 나 몰라라 하면 여러분 너무 서운하고 아쉽지요? 마찬가지입니다. 10월, 11월 우리가 성찬식을 거행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온라인이냐 오프라인이냐, 성찬식을 거행하느냐 거행하지 않느냐, 오히려 주님 보실 때 이게 본질이 아닐 수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우리 교회 문 밖에서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구걸하고 있는 그 사람의 하소연과 그 사람의 심정과 형편에 대하여 그 고통이 무엇인지를
나도 함께 느끼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였다는 것. 내 고통을, 내 죄악의 고통을 담당하신 분이 예수님이었다는 것을 믿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묵상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나 한 사람의 죄사함만을 얻기 위해서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도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이제는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웃의 고통을 함께 채우라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본질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살리셨습니다. 나를 위로하셨습니다.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십자가 지는 것이 고통스럽다? 이웃의 고통을 내 일 아닌 양 외면하고 나의 안위와 만족과 편안만 생각하는 것, 딱 그 정도, 딱 사회적 거리두기 지키는 그 정도만 생각하는 것, 그것은 나사로를 외면한 부자의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현대판 부자 교인들, 교회에서 자기 만찬을 자랑하고 즐거워하는 자들에 의하여 이 시대의 나사로들과 고린도에 놓여주신 그리스도인들을, 그리고 수많은 가난한 성도들은 그 지역에 교회가 없어서가 아니라 갈 교회가 없어서, 초대교회 원형을 강직한 공동체가 없어서 그 공동체를 찾지 못해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기 돈, 부동산, 지식, 가문, 자녀 자랑하는 자기 만찬의 장소로 전락해버린 사교회 집단은 칭찬이 아니라 책망의 대상임을, 그 수가 아무리 3,000명, 5,000명, 5만 명, 10만 명, 100만 명 모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교회라고 말하기 힘든 것임을, 칭찬이 아니라 책망의 대상임을 사도 바울은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번 가을과 겨울, 여러분 어느 때보다 대량 실업과 경제 재난으로 많은 이들이 스스로 생명을 끊거나 가정이 갈라지거나 배고픔을 당할 징조가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이들이 힘겨워 고통함에도 여전히 호화로운 자기 만찬을 차려놓고 즐거워하는 자들은 여전히 세상에 있을 것이고, 그들로 인해 더 서러움은 가중되는 겨울이 될 것입니다. 온라인, 오프라인 성찬 논쟁 전에 우리는 정말로 고민해야 됩니다. 교회는 자기 만찬을 위한 자기 모임인가? 아니면 진정 예수님의 성찬의 정신이 살아있는 공동체인가? 교회 모임이 세상의 지탄을 받는 사교 집단,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오히려 성도들에게, 초신자들에게 세상에 오히려 해로움을 안기는 집단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칭찬을 받으며 세상에 찬사를 받는 진정한 공교회인가?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계신 그 자리에서 성찬을 준비하십시오. 지금부터 성찬 준비하십시오. 성찬식 있는 날 기다리지 마십시오. 그 자리에서 문 밖에 서성이고 있는 이웃들, 배고픔과 서러움과 외로움에 죽어가고 있는 이웃들을 더불어 그것을 함께 공감하고 우는 자와 더불어 함께 울고 그들의 기쁨에 기뻐하는 것, 단순히 예전처럼 마스크 없이 모이던 그 시절을 그리워하며 살기 위해 우리가 영상을 본 것이 아닙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매주 모였었는지, 왜 예수 이름으로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성찬을 기념했었는지 그 본질을 회복해야 됩니다. 혹시 우리가 매주 기념했던 것이 예수의 성찬이 아니라 자기의 만찬이 아니었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